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변이된 코비드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상황에서도 성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함이 귀중함을 알아서 이곳에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만 있게 하시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삶의 그릇은 의로움을 담기에 너무 부족하였기에 채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족함과 죄악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기시사 정결한 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함과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언어웃기는 하나님 없는 사탄의 문화가 이 세대를 유혹하여 망하는 길로 우리를 끌어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과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말씀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심으로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간직한 말씀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준비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이곳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멕시코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획한 사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이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열심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신실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고하는 그 열심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마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섬기모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어제와 오늘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곁 곧 술깃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헬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잭슨 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칼럼에서 현대 교회를 세 가지의 특별한 패러다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울타리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울타리. 영어로 말하면 bounded set. 그래서 울타리형이 있는데 교회가 어떤 특정한 색깔 또 소속을 뚜렷하게 울타리를 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퍼지 세트. 그래서 이게 울타리를 그냥 활짝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울타리를 제거한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센터 세트. 그래서 뭔가 중심지향적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말미에 이런 말을 냈어요. 교회가 너무 울타리 짓는데 소모하지 말고 깊은 우물을 파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목마른 양떼들이 언제든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교회가 참교회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6장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언약적인 어떤 카버넌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울타리를 치는 거죠. 유대인만이 최고고 아브라함 씨 어떤 선민 사상의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퍼지 세트처럼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과 중동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게 중동 사람들의 그 이스마엘 자기의 원조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세 번째는 이 성경 중심적으로 센터 세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창세기 16장에도 믿음이 보여지고요, 또 믿음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세계가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의 요소가 먼저 보여집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거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죠. 근데 한 장도 지나가기 전에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갈라디아 4장의 표현에 의하면 여종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의 어떤 싸움이 정말 수천에 지난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건을 보면 정말 큰 실수 중에 실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늘 신앙의 길은 이런 조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팩터 중에 하나는 이 3절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란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숫자에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10이라고 하는 열의 숫자는 특별히 어떤 완전과 완벽을 이야기합니다. 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의 열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완벽했다는 거죠. 또 10계명도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아브라함이 시작한 지가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10년쯤이면 믿음의 완벽한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아니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면서 언약까지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되니까 하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믿음의 딜레마 속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냐면, 성전 안에서는 뭔가 할 수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 듣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전에 나가면서 전화 한 통 잘못 받고, 또 그저 무슨 일이 잘못 생기면 성전 안과 성전 밖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밖에서는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갈등 속에 살고, 때로는 함정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 같이 실수하는 그 실수를 사실은 우리가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믿음의 실수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것은 주권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주권은 내 자신이 아니고, 그저 내가 믿음의 주권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넘어지고 내가 주인지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근원과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건 얼마건 그게 그렇게도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내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변치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참 믿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새 생명 한인교회 속에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에는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뭄으로 많은 고생이 이렇게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식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죠. LA 지역의 상당 부분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네바다주에 있습니다. 그 네바다주에 미드호라고 하는 엄청난 호수가 있는데 상당한 많은 양을 거기서 끌어오는 가운데 있죠. 근데 미드호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강이 아닙니다. 콜로라도 강을 막은 거죠. 거기에 뭐가 있죠? 후보댐이라고 하는 엄청난 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50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인공호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수년째 가뭄으로 이 후보댐마저도 이제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그 미도가 바닥을 드러내자마자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거기서 시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시신들은 그저 뭔가 드럼통에 거기다가 뭘 넣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그 속에 있지 않나, 또 여러 형태의 시신들이 그저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바닥을 16장에서 드러낸 거죠. 근데 그 바닥이 너무 추해요.
얼만큼 추웠냐면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사레가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지금 모욕을 받고 있는데 이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지 않냐, 당신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 학대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학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대하면 도망가고 학대하면 도망가고 도로고 도망가서, 이게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이에요, 도망. 이게 하도 많이 도망갔다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사례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어디까지나 가정의 문제는 가장인 아브라함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바닥나 있는 어떤 추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았죠.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그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니 말씀만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13장에서 보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결단하는 모습이 위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14장에 와서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그저 물리치고 북방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왕이 뭐라 했냐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당신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야, 참 대단한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저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무별의 숫자를 세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 믿어요? 한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 그저 한 자손을 믿는 믿음의 거장의 모습이, 그게 지금까지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아니 16장에서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조급함이죠. 오늘 3절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라고 하는 10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그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을 때 뭔가 이 정도까지는 그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10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추해 보면 결혼한 딸들이라고 해서 딸들, 그러니까 딸이 이미 결혼한 딸이 복수가 2명이 있었겠고 또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2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딸들이 4명 이상이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니 자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조급함이 믿음의 담대함을 밀어낸 거죠. 결국은 시험에 들고 하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때로는 그의 다가온 허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내 고향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결과가 이게 아무것도 없이 뭐란 말인가 하는 그 허탈감이 사실은 믿음을 몰아내고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란 말인가 하는 허탈감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저는 야고보 1장 3절로 4절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성경은 그 앞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련도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뭔가 믿음을 위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시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 그건 헛된 세월, 헛된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건 뭔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탈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내. 원래 이 사례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건 부부가 하는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죠? 명령조죠. 명령조.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순종했어요. 근데 그 들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썼냐면요, 그저 샤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원래 행하다 듣다는 말은 샤마가 아닙니다. 아바드란 말을 히브리로 써야 됩니다. 이 샤마는 언제 쓰냐면 샤마 이스라엘, 성경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때가 샤마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마치 아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벌벌 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아내가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례가 어떻게 보면 천사표인데 갑자기 여기 와서 강성으로 변했어요. 왜 갑자기 강성으로 변했는가?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이 생각나지 않냐 할 수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그저 누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알고 애굽 왕까지 알았어요. 심지어 그저 애굽 왕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점 잡힌 거죠. 그 약점이 점점 그저 사례가 강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정말 평생에 금이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약점은 그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을 했겠다. 뭘 보면 아냐면 이 똑같은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죠? 아내가 먼저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 자기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아담에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성공했는가? 결국은 그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실패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대실패한 거죠. 여러분, 언제 믿음이 실패하게 되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찾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는 대단한 아이디어는 보이지만 결국은 믿음을 계속 몰아내거든요. 믿음은 없고 인간의 지혜만 드러나고 인간의 힘만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결국은 믿음은 보이지 않고 몰아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름만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하는 이름만 드러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은 보이지 않고 예수는 보이지 않고 자기만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예배, 자기 섬김, 또 자기 헌금, 또 자기 선교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오늘날 교회 속에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being, 존재가 목적인 거예요. 존재가 목적. 내가 비록 가지지 못하고, 내가 비록 뭔가 대단히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내가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만 남기 위해서는 버려야죠.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에 뭔가 특별하고 갖고 있는 고집을 버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거룩한 낮아짐을 통해서 정말 다가 사는 내 인생은 믿음만 갖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에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갈을 보면 하갈은 굉장히 육적으로 보여져요. 육신적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은 이름 그대로 도망해요. 뭘 도망하죠?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오늘 하갈을 보니까 광야로 가요. 이상하게 하갈은 계속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을 도망간 인생이 편할 리가 없죠. 곤고함이죠.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아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그저 광야로 조금 가다가 완전히 물이 없어 죽게 되어지죠. 근데 자기 아들을 그저 한쪽에 누워놓고 죽는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전 성경 방송되고 한 거예요. 내 아들 죽게 되었다고 그저 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게 수백 미터 있는 샘물을 본 게 아니고요, 자기 지금 눈앞에 샘물이 있는데 아니 그 샘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생의 길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밝혀주니 자기 앞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삶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다가오신 걸 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 도망가는 하갈에게 찾아와서 하갈이 만나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띠오파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아니 여종 하갈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갈아, 너는 도망하지 말고 네 주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러니까 학대를 일삼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랬더니 듣고 순종했어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예전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는 여호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호와 엘로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것 보면 대반전이죠. 대반전.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대반전의 역사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섬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머무면 벌벌 떨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짓지도 못했는데, 아니 하갈이 한 번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또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을 하나님 따라다니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아니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순종했던 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독식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이 주어진 그 독식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는 내
것으로 한정하는 순간에, 독식하는 순간에 그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한번 다 같이 하죠.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독식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차별할 수 없어요. 그저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차별하고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은 뭘까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뭘까? 응? 한번 생각해 보면 그저 겉은 가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처백에도 갖지 못하고 그저 아내에게도 갖지 못하고 무능한 남편이에요. 근데 믿음을 보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된 거죠. 어떤 아버지가 됐냐면 지금까지는 그저 창세기 16장까지는 이름이 아브람이요. 큰 아비요. 큰 아비, 큰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17장에는 아들을 이스마엘로 낳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비가 되고 이삭의 아비가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브라함 아비가 되는 걸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의 매개체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개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매개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저 이삭의 하나님만 아니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믿습니까? 우리에게 매개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예수님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독식이 아니에요. 혼자 뭔가 독불장군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을 갖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사람 아브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큰 마음 큰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고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선교팀 4명이 가서 선교하는 멕시코 노자리또 샬롬교회 1년 만에 또 갔어요. 근데 작년에는 여름 선교학교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뭐 150명 이상, 그래갖고 뭐 먹을 것도 더 가져가고 뭐 수박도 큰 거 4통이나 막 가서 사가고 하여튼 막 이렇게 갔어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새생명교회가 노자리또 샬롬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2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가가지고. 예?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여기를 전부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렸어요. 댓글을, 여름 성경 댓글에서 했는데 이걸 다 접어가지고 끝나면 접어가지고 멕시코 가서 그 그림을 또 이렇게 놓아놓고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니 올해 갔더니 자기들이 그렸는데요. 아우 정말 잘 그렸어요. 아마 이게 그 성교보고 할 때 정말 잘 그렸어요. 예전에는 찬양도 미국에서 갖고 온 CD를 했는데 지금은 스페니쉬로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맞게 그냥 율동하고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성경 공부하고 한참 보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왜 부럽냐면, 아니 우리는 언제 다시 한번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분이라도 그저 마음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근데 헨 전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 테이블 보이죠? 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저 의자도 그렇고 저 마이크도 그렇고 저 페이퍼 전부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물품이 전부 새생명교회가 보내요. 우리도 헌금을 수천 불해서 그 헌금을 그저 가서 아이들을 먹고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새생명교회가 거기에 그저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엘로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엘로이. 그러니까 정말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광야 한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만난 그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부엘라엘로이, 부엘라엘로이. 그래서 말을 바꾸면 산자의 우물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건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엘라엘로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노이 근처 곁에 거주했다.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부엘라의 하갈이 이름 지은 거기서 생명의 우물을 마시면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매개체입니다.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뭔가 그 자리를 통해서 산자의 우물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유대인이 예수에게 많이 돌아옵니까? 이스마엘 자손이 많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 그저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깜짝 놀라키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물을 파는 거죠. 이름 지는 거죠. 부엘라엘로이. 이것이 산자의 우물이 되는 거죠. 그 산자의 우물을 마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고 자손들이 자라고, 그 우물을 새생명교회가 파고 마시면서 부엘라의 우물을 통해서 이곳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부엘라의 노이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주권을 갖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시련도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커가는가, 그게 바로 저 사건입니다. 내가 독식 믿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독식 믿음, 주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면 지나갈 건 지나가셔야죠. 몇 년째 끓고 썩어서 냄새 나도록, 아니 좀 버리세요. 이 순간에 버리세요. 네? 그죠? 그래서 심육자처럼 넓은 마음, 열국의 아비가 돼야지. 큰 신앙, 큰 믿음, 아니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열국의 넓은 믿음을 갖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잠시지만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나라고 하는 내 주권은 다 그저 부숴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벗어나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힘든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랍니다. 헛된 고생만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갖는 믿음의 용장, 진정한
아브라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정말 부엘라의 로이처럼 아버지 산자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93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7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건강과 또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의 비인 존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또 주일헌금과 또 선교 예물과 또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때로는 어려움도, 또 힘든 일도, 또 시련같이 안타까움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날로 커가는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하나님 오히려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상급으로 전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연약한 중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안수하시고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8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문을 활짝 여는 일을 조금씩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보혈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처음 나오고 또 여러 모양으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는 넘치는 복을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멕시코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부엘라의 로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산자의 우물이 그곳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이곳에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마다 하나님이여 산자의 우물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 또 특별히 중고등학교 허가를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우리 눈으로라도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오늘 이쪽에 이사 와서 우리가 나오신 엄동석 선생님 부부가 나오셨는데요. 저쪽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저희들이 친교 안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친교하려고 하는데 밖에서나마 서로 귀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8월 달 그동안 한 2달 동안 저희들이 원래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점심 친교하고 12시 50분부터 이렇게 원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셔터문을 다 열어놓고 또 밖에도 테이블을 세팅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자도 이렇게 2개씩 합쳐서 테이블도 이렇게 놓은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이게 친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7월 달에 성경 퀴즈 했다가 또 한 달 연기했었는데요. 21일 주일날 세 번째 주일이죠. 12시 50분부터 시편 1편부터 100편까지 모세성경 주간으로 성경 퀴즈를 하는데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오늘 새가족반 모임이 12시 15분부터 45분까지 새가족들에 있습니다. 또 13일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는 우리 누디아 선교회 토요 조찬 기도로 모이려고 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멕시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 우리 또 캄보디아 캄폼창 고등학교 허강부를 위해서 우리 헌금을 내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36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음이 넓은 마음을 품어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